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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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19절에서 25절 야훼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19절부터 25절 보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마음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마음이 아닌 미움입니다.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23절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로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하는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더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경이로운 존재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인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선을 도모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일시적으로는 악인과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인과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 1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가 항상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그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도모하면 잘못된 길이 열리고 선을 도모하면 인자와 진리가 따른다는 거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의 원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경외하는 사람은 언행을 조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나의 존재가 작아지기도 하지만 나의 말수가 또한 적어지기도 하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말수는 조금 줄어도 말의 깊이와 지혜는 더해지고 유머는 더 고급스러워진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젖어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깊이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넘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선을 도모하기에 다른 영혼을 배불리하는 일에 관심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선을 도모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배불리하는 일에도 관심이 커지죠. 결국 성도에게 선을 도모하는 삶의 핵심 육체는 복음 전파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먹이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새벽기도 우리 항상 새벽기도에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먹고자 해서 새벽기도에 나오죠. 이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영혼을 말씀으로 북돋워주는 일을 일조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북돋워 준다는 말은 힘을 내라고
북을 쳐준다는 말이 돼요. 그 뜻이 되죠. 북은 뿌리를 덮은 흙을 뜻합니다. 북을 쳐준다라는 건 흙을 뜻해요.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들입니다. 결국 돋워준다는 말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뿌리에 흙을 덮어준다라는 뜻이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잘 자라도록 말씀과 격려로 덮어주고 선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일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난한 자를 멀리하지만 부유한 자는 가까이 한다. 20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그래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죠. 비웃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가까이 가면 또 뭘 달라고 그러려고 또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에 겁을 먹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유한 자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주 정답게 굴고 또 조심하고, 어떻게 보면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을 없애야 된다는 거. 내가 가난하게 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또한 힘써 재화를 창출하되 재화가 있다고 이웃을 없이 여기지 말라. 이웃을 없이 여기는 것은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다 복이라고 21절이죠.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복받는 원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 표상이 된다는 거. 이웃사랑과 섬김을 일화성으로 끝내지 말라. 풋사랑과 참사랑의 차이는 시간을 통해 나타납니다. 좋은 것이 진짜 좋게 평가되려면 시간이란 도구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잘 섬기는 것은 평범한 것이고 오래 꾸준히 잘 섬기는 것은 아주 비범한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리에 교회를 오래 꾸준히 잘 섬기는 사람 세우는 것이 아주 좋은 거죠. 장기간의 섬김은 거룩한 직분을 맡기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너무 일찍 쉽게 섬김을 맡기는 직분 인플레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어떤 기독교 선교연맹 CMA죠. 그런 나이 제한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것은 각 교회가 정관으로 정해도 되는데 교단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80세가 넘어도 장로를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장로가 되려면 치열하게 로비하고 헌금하고 안내 봉사 같은 거 드러나는 봉사만 선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꾸준히 신실하게 봉사한 사람이 적절한 나이가 된 상태에서 장로가 되는 게 좋죠. 오랜 섬김의 시간을 통해 봉사의 진정성과 영성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을 조용히 실천해야 되죠.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삶의 핵심입니다. 힘을 기르되 앞세우지는 말아라. 힘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슬쩍 뒤로 물러서면서 절망의 기운이 커지지만, 힘을 가지고도 섬기면 절망의 기운을 희망의 기운으로 바꾸게 됩니다.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때로는 연약한 들풀이 아스팔트 뚫고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간간히 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들풀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권력의 힘보다 약해 보이는 힘이 실제로는 더 강하다. 약해 보이는 희망의 힘이 실제로는 더 강합니다. 내일은 희망을 가진 사람의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희망도 커지고 세상은 또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힘써 수고하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되죠. 23절에 땅은 배반하는 게 없어요. 수고한 땅에 없이 일만 있으면 삶이 궁핍해진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로다. 땀 흘려 얻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땅도 없이 얻은 재물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24절이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지속시키려면 인내와 기다림과 더불어 수고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더 수고해라. 사람이 보는 봉사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람이 보지 않는 봉사는 천국은행 창고에 계속 축적이 된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심은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어느 그 한때의 무리가 몰려와 도노간 후에 7개월 만에 기존 성도들까지 다 몰고 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교회 회장과 또 이 여성교회 회장도 떠났다고 그러네요. 큰 교회다 보니 여성교회가 그냥 여성교회가 아니라 1~2로 나뉘어져 있네요. 표면적으로는 때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이었다라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교인들이 크게 줄어드니 여성교회 회원들이 주일 식사 준비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도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주일 식사 준비 문제로 여성교회 회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었대요. 그때 실형후에 여기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주일 식사 교제를 없애는 문제를 깊이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주일 성수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 후에 성도 간의 식사 교제를 하는 것도 주일 성수의 내적인 의미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일 식사의 존폐 문제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할 때 두 권사님이 식사 봉사를 맡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고로 그 몇 년간 주일 식사 교제가 잘 유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두 권사님들은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왜 우리만 시켜 젊은 교인들을 위해서라고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주일 아침 7시쯤 되면 두 권사님 중 하나가 교회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은 그 모습을 뒤에서 소리 없이 지켜보면서 속으로 그 봉사에 대해 어떻게 보답할까 늘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소리 없는 봉사에 이 목사님도 보답하고 싶은 생각에 간절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넘치게 고생하시겠는가. 누군가의 인생과 가문과 후대가 잘 된다면 그런 은혜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소리 없는 수고일 것입니다. 소리 없는 수고로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일의 복을 예비하는 축복이 됩니다.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도 말고 남에게 속지도 말라. 25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교제하는 어떤 목회자는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낫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번이라 한 것을 수치로 여기고 목회의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다음에 또 비슷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거짓말로 교회는 성장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여기실 것이다. 어설픈 말보다 단호한 말은 확신을 전달하기에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어설프게 말하면 사람을 열정으로 이끌기 힘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열정 추종자를 많이 얻습니다. 왜 이단이 거짓말을 느끼면서도 추종자가 생기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거짓말을 단호하게 하기 때문이다. 치우침 없이 은유하게 말하면 열정적인 추종자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말의 밑바탕에 온유함을 늘 갖출 줄 알아야 합니다. 단호한 말은 카타르시스도 주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마음을 사로잡는 장점도 있지만 거짓말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 말에 힘이 없게 느껴져도 정직을 우선해야 하는데 확신도 못하면서 단호한 언어로 남을 믿게 했다가 거짓말로 판명이 나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단 교주는 단호한 언어를 너무나 남용한다고 그래요. 거짓에 대한 의식과 양심도 없이 거짓말이 상습적으로 한다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인은 공적으로 공표된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단호한 언어를 쓰면 사람 낚시는 공동체 성장에 도움이 되어도 확신하지 못하면 단호한 언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단호한 말은 거짓의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이라는 것. 단호한 말을 남용하지 말고 남용한 단호한 말에 쉽게 마음이 이끌려서도 안 된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의 매력적이라도 정직한 것입니다. 화려한 단호함보다 순박한 정직함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다수나 성공이나 치유나 특별 선택의 어떤 신화에 빠져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영혼이 사로잡히면 결국 삶이 파멸된다는 것. 어떤 종교적인 단호한 말로 어떤 사실을 말했을 때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세 번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상습적인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이단 교주로 여기고 단호하게 그를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말과 거짓말은 다르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믿음의 말로 포장하는 것도 주의하고 또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이 결과적인 거짓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상습적인 것을 카리스마적인 믿음의 말인 것으로 오해하면 미래는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 물론 사람이 완벽하게 진실할 수는 없어요. 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죠. 그래도 공개적으로 명백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언행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최대한 진실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하는데도 주의하고 또한 오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결코 입을 가볍게 본 것처럼 아닌 것도 이렇게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